비가 오다 보니까 비로 인해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비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건데요, 그렇죠? 저희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9절까지라 좀 길어서 저희 그냥 같이 보면서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지금 이제 이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70년대에 일어났던 다미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영생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영생교로 인해서 한 32명이 한순간에 그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들도 또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길래 이와 같은 일들을 참 이루게 되는 건지, 어떤 생각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많은 분들은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가져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어떤 신념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비극적이고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모습들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아주 크게 드러난 일 속에 하나가 1978년도에 일어났었던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약 9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집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집계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1000명 가까이 얘기를 하고 한 916명 정도로 집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할 수 있었는지, 짐 존스라는 이제 한 분이 나름대로 자기의 갖고 있었던 이제 생각을 갖고 하나의 이제 종교를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것이 평등, 또 그 복지, 사회 정의, 그리고 인간의 그 인종 차별이 없는 그러한 곳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시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했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사실은 평등한 나라고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1970년대의 미국의 모습은 적지 않은 어떤 그 인종의 그 불평등이 있었던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인종차별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떤 평등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에 대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꿈꾸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몇십 명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 교세가 엄청 커지게 되고요. 이러면서 그들이 또 새로운 어떤 장소를 이제 알아보게 된 게 가이아나라는 곳에 있는 그 존스타운이라는 하나의 그런 자기네들만의 그런 하나의 도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생활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주하기 위해서 가기 전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이 평등, 아까 얘기했던 자유, 그리고 또 그곳에서는 인종의 어떠한 그 차별도 없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곳에 내게 되면 그것을
분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사람들도 그런 것을 믿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존슨타운으로 딱 들어가서부터는 모든 게 변하게 됐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총을 갖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됐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한 국회의원이 그곳에 진상조사를 나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선 진상조사를 나갔었는데, 이 진상조사를 나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짐 존슨이라는 이분이 그 국회의원을 죽이고 거기에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자살을 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아이들한테 그 독극물을 먹이고,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독극물을 먹고 한순간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자살을 당한 것이냐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확실한 진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자기 아이들한테 그런 독극물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 과연 이것이 무슨 믿음인가? 또 자기 스스로도 그런 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 물론 그 안에 있으면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우리가 자살에 대한 이러한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거 자살을 예행 연습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것을 먹었었을 때도 이것도 연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먹었다라는 얘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건 나름대로의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신념이라는 게,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이 때로는 그게 아닐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나왔던 책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긍정적으로 이루다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신념이 내가 이렇게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백날 믿는다 할지라도요,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실수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내 믿음을 갖고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에는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낫게 하신다면 내가 날 수도 있어라는 믿음이에요.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속에선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고요. 이거는 쉽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인 거예요. 또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건지, 이 베드로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가 말할 때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건지, 제가 알기로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를 원했었을 때 그와 같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냐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진리를 믿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을 때만이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냐면 진리를 믿을 때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컵을 컵으로 믿었었을 때 얘는 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이크를 마이크로 믿었었을 때 이거는 마이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얘를 갖고서는 스피커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나는 내 생각에는 무조건 스피커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럼 얘가 스피커가 되냐는 거예요. 얘는 무엇이냐면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크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얘가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요. 근데 나는 그걸 자꾸 스피커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서 얘는 뭐가 되고 있냐면 스피커가 되고 있는 거죠. 온전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 중심을 갖고 믿어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냐면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얘기하실 때 언제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나름대로 믿음은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냐면 진리가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그것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어디에서 이야기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여기 잠깐 손을 내주시고요. 저희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구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시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나가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얘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길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뚝방을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면 그 바른 길을 쫓아가야지만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옆으로 가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길을 개척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그런 뚝방길 아시잖아요. 이렇게 위로 돼 있어. 밑으로는 논이고. 그래서 옆으로 떨어지면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앞으로만 쭉 가야 되는데 또 일자로 안 되어 있죠. 뭐 구불구불하게 되어져 있고. 그 길을 바로 따라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요. 그분은 생명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8장 말씀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제가 성경을 새로 샀더니 한 장이 안 넘어가네요. 8장 32절에 여기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넘기셨어요. 우리 5장 말씀 보시면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진리가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진리는 누구냐면 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고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온전하신 그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빼놓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넘어선 우리가 어떠한 삶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해지기 원하시나요?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인생을 사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직장과 삶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으셔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은 거기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저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냐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가이사랴라는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있는 삶 속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거의 2년의 시간이 끝나는 그러한 시점 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가 잡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그 총독에게 왔었습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같이 와서 그곳에서 잡혀있는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돼요.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왜 내가 여기에 갇혔는지 이 갇힌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갇혔으니까 왕이시여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죠. 어떤 면에서 바울은 억울하게 갇혀져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바울은요 자신의 얘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이곳에 갇혔습니다 라는 자신의 얘기를 쭉 하지만 거기에 대한 중심은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하냐면 그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신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쭉 살펴보면 바울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아그리빠 왕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믿음은 어디를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1절 말씀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나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당신은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람은 죽어서 인생이 끝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도 유대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로마의 선택함을 받아서 왕이 됐던 헤롯의 그 손자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의 전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얘기를 쭉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구약에서 하시는 얘기가 어떤 얘기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너희들에게 있고 여호와의 진정한 진노의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2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시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당신은 유대인에 대한 풍속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신은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은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때 당시 있었던 많은 문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이 유대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그 문제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라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거를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아그리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든 얘기를 당신 들었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당신이 들었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왜 당신이 그분을 믿지 못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이 형벌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에요. 이거는 정해진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이에요. 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다라는 이런 개념은 이 영혼이 어딘가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볼까요? 예, 사도행전에 손을 잠깐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면 20장 13절에 12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정해져 있는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람이 믿던 믿지 않던 정해져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거기엔 심판이 누구에게든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당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겠죠. 이것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아는 모습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믿지 못합니까? 당신 당연히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른 분과 이 복음에 대한 교제를 하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그런 거죠. 당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잘 살 수 있어요. 당신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편하게 그래요 제가 믿죠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반박할 얘기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들이 대부분이 지옥이 어딨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반박한 걸 차고 싶으신 거죠.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스스로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님에 대한 확신도 본인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무신론자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이 없는 것을 그 사람 나름대로는 믿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믿는 거야? 당연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없는 거죠. 그 나름대로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기가 흐르는데 내 나름대로 안 보이니까 이거는 없어라고 믿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손대 보셔요. 끝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아무리 믿어도요, 안 보여도 전기는 흐르는 거예요. 전기를 켜놓으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도 본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증거를 대라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셔요? 어떻게 믿으셔요? 믿음에 대한 증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믿으셔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으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건 확실한 것이 아닌 거죠. 단순하게 눈에 안 보여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보여서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안 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난 뭐 하나님을 안 믿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별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놓으셔야 되는 거냐면, 성경은 누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금의 아그리파 왕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그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9절에서부터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조금 더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에요. 다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앞으로도 올 메시아가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선 자신의 믿음을 거기다 두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메섹이라는 그곳으로 가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냐면요, 이 사울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의 모습을 믿지 않았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핍박하고 있었던 이 예수라는 분이 진정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이 바울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밤에 기도할 때나 뭐 할 때 무슨 빛이 쫙 비치면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믿은 거다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바울이 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대상이 변하게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러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믿음을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순간 바울의 그 잘못된 생각을 거기에서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누구를 그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구세주임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이러면서 바울의 삶이 변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변한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자기였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대상이 누구에게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대상이 내 중심이라고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변하셔야 됩니다. 누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인제 알았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믿었던 것이 자기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 그 마음의 대상을 변화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믿음의 대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 내 마음에 있나요? 어떤 순간 내 마음이 찡했기 때문에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순간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마음이 확 변해있고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 걸 봤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믿었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었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보는 것처럼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의 대상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딱 변하게 됐었을 때 그 순간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나요?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셨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됐든 어떤 모습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요. 그랬다면 바울과 같이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나는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믿음은 어디로 나오는 것이냐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면 이 어둠에서부터 돌이켜서 나는 이제 빛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세력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사단의 세력에서 돌이켜서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난 그냥 죄가 없어졌으니까 주님을 믿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있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 알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단의 메인바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9절부터 얘기하는 회개에 대한 모습입니다. 19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가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네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신네들은 지금 어두움에 있습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당신네들은 지금 사단의 권세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회개하고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전에 했던 그 모습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회개를 한 사람인가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함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해서 손을 놓는 것이에요. 내가 어둠에서부터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빛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빛의 자녀와 합당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를 이룬 사람인 것이에요. 어떻게 더러운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도저히 만질 수 없는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시 그 더러운 것을 만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어렸었을 때 흙을 갖고 노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문제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어른이 돼서도 흙장난을 하면서 놀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거기서 그만둬 버리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 것을 내가 인정을 했는데 인식을 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그것과 관련된 행동을 버리는 것이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이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내 믿음의 정확한 중심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참된 믿음과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죄송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무엇이죠?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를 믿으신다면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서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예루살렘 아니면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그냥 조용하게 일어났다 없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거기에서 시작이 됐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이 시점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면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찢어져서 없어져야 될,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찢어져서 없어져야 될 그런 책이었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회람되고 보여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믿었어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무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체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위가 터지고 천둥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적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많은 증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증인들이 있다.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났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거짓 이야기로 만들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당신이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들었던 이 모든 내용들, 이제 당신은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그리파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죠? 28절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킹제임스 버전은요, 재밌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결국은 그 마지막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아그리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민하고,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진리시냐는 것이에요. 진짜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죽음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면요,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신다고 그러면 그분을 믿으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혹 마음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또 믿었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신다면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가 28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